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40번째로 의인의 보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고와 사건이 너무 빈번하고 또 어느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 총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까지 여러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다 넘어지고 영원히 상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이 축복을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기억하는 것, 내가 누구와 약속을 하는가, 내가 누구와 한 팀이 되었는가, 그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새 언약을 맺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주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의뢰하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고, 그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은혜받고 있고 보호받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1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땅 위에 있으니까 안전해요. 그러나 내가 두 발로 바다에 서 있다 보면 점점 가라앉게 되겠죠. 그러나 이 서 있어도 누가 와서 나를 밀게 되면 내가 넘어지게 돼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접촉을 하고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으면 더 훨씬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대상과 함께 많이 접촉할수록, 많이 의지하는 면적이 많을수록 내가 더 안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쓰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시간을 맡기는 사람, 내 물질을 맡기는 사람,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 누가 더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얼마만큼 의지하는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눈을 들어서 하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산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온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시온산과 같다. 2절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다.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고지에 있는데 그 오른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남서쪽에는 시온산이 있고 또 북쪽에는 스코포스 산이 있고 그래서 그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로 또 왼쪽에 흰놈 골짜기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렇게 하면서 그 성이 예루살렘이 산과 골짜기로 인하여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꺾어질지언정 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항상 눈을 들어서 보면 마운틴 레이니어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산을 두름과 같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선다. 서울에는 북쪽으로 북한산이 있죠. 그래서 또 도봉산이 있고 또 수락산이 있고 남쪽으로 관악산과 청계산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것과 같이 예루살렘이 그와 같은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두르시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산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자연적인 산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시온산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성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을 지키는 성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이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그 성이 안전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시온산이 원래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765m의 그런 산이지만 그러나 다윗 시대에
점점 그 시온산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시온이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또 시온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온은 원래는 그렇게 남서쪽의 산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과 교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우리가 다다를 이루는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 하늘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리고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장된 의미가 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영원까지 지키시고, 누구에게서 지키시는가? 우리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데,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에요. 악인의 지팡이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누구에게서부터 보호하시는가? 악인에게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지금 위기가 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를 우리가 받고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살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의 눈들은 하나님이 의인들을 향하신다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보세요. 시편 124편 4절에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마음이 선한 자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난다. 그래서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라. 자, 이제 선한 길이 아니고 마음의 굽은 길, 치우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과 함께 다니시게 하리라. 곧 심판을 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완전히 구별을 시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마음이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비의 그 굽은 길을 다니며 또 범죄한 자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죄죠. 굽은 길, 왜곡된 길, 또 치우친 자들끼리 모여 끼리끼리 살게 돼요. 그러나 성도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비뚤어진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나왔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의지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선한 자, 정직한 자, 그들을 의로운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그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전과 평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 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악인의 권세가 이 땅에서 많아요. 강해요. 그래서 악에 손대고 싶고 함께 그곳에 몸을 맡기고 싶고 감정대로 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악인의 결과는 분명히 주님이 그들을 땅에서 또 그들을 악한 자의 범죄한 자들과 함께 다니도록 심판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순간순간의 충동들, 그런 행동들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이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아니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다시 사람을 얻도록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좇아서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보호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날마다 평생 우리를 따르게 되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이 비록 우리를 위협하고 그렇게 다가올지라도 예루살렘을 산들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스가랴서 2장 5절에 불성곽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한 것처럼 주를 의지하되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리고 또 마음을 의지하고 의지를 해도 내 마음이 그 땅에 살고 있어도 내 마음이 그곳을 떠나게 되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시온산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과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내 삶의 전체를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내 발을 지켜주시리라, 내 길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얼마만큼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보호받는 삶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큰 평강을 얻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